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혹은 333페이지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9주일 중에 특별히 52문답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2문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잠시 앞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화면에 이 퍼즐을 쪼개놓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퍼즐을 합쳐놓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우리 현재 교육자들이 참고하고 있는 독립개신교회에서 번역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책의 표지입니다. 교우분들이 보시기에 왼편 사진처럼 그림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보면 무슨 그림인지 단번에 알아보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각 퍼즐들이 제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림도 잘 보이고 동시에 각 퍼즐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선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그리고 교리문답을 배울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 교리문답의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또 교리문답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에 그 구절 자체 그리고 그 문답 자체의 의미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문답 52문답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이미 몇 번이나 다루었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둘째,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바로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음 화면입니다. 죄와 비참, 구원과 믿음, 그리고 감사의 생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믿음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역시도 또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바로 저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 역시도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자의 탄생, 성자의 고난, 성자의 죽음, 성자의 부활, 그리고 성자의 승천,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성자의 재림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탄생,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자, 곧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자의 성육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우리를 위한 성자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성자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사역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재림과 심판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탄생, 곧 성탄이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바로 이 재림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마지막, 곧 완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서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바로 이 재림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곧 징계와 형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면 곧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심판은 재판과 같은 것입니다. 징계와 형벌을 내리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지를 잘잘못을 따지는 것,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따라서 심판 그 자체를 우리가 형벌과 동일하게 여겨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심판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는 이 심판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범죄자의 경우 심판 혹은 재판의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재판 날은 곧 자신의 죄가 공적으로 확인되는 날이고 동시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날이지요. 따라서 범죄자에게 이 심판의 날, 재판의 날은 두려운 날, 공포의 날, 가능한 연기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날, 피하고 싶은 그런 날일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 이 재판의 날, 심판의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당한 피해가 정확하게 책정되는 날일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의 잘못이 공적으로 다루어지고 그 피해를 준 사람에게 형량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혹은 재판을 통해서 나에게 씌워져 있었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날이기도 하겠지요. 나의 죄 없음이 드러나고 나의 옳았음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과 심판은 어떤 날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려지는 날, 속히 오기를 바라는 날이 되겠지요. 하루빨리 나의 피해와 억울함이 밝혀지고 나의 옳았음이 인정받기를 아마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역시도 동일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간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분명 두렵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심판의 날은 속히 왔으면 좋겠을 그런 날이 되겠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그 최후의 심판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 역시도 믿지도 않고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한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종말의 때가 간혹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유효할까? 그런 두려움도 드는 것이지요. 정작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재림을 고백하고도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큼 중요하고 기쁜 일로 잘 여기지는 않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질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하실 그 심판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묻습니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입니까? 라고 하며 당연히 위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답은 이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 52문답의 답을 전반부를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지금 읽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답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분은 다름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숱하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스스로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의 행한 것은
죄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러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그것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자로서 나서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그 저주를 죄 없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여김 받으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전에 성부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 목숨값이 내어주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친히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도록 만드시기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재판관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없음과 나의 의로움을 이제는 재판장으로서 최종적으로 확증하고 선언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쏟아져야 됐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렇게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그야말로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고 선포하고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하실 때마다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만 생각하면 왠지 긴장되고 초조하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불안한 마음에 다른 일들이 잘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몇 달 며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이름난 목사들의 기도를 받으려 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차분하게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구원 사역들,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것들을 완성하고 확증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섭고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의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우리의 위로라고 말을 하는 이유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답이 말하는 위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52문답의 답 후반부의 내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문 후반부 내용입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은 곧 복수의 날입니다. 누구를 향한 복수인가요? 바로 우리들의 원수를 향한 복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답의 후반부 내용은 바로 방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문답입니다. 여기 보면 원수를 가리켜서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안겨주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원수는 바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환난을 안겨다주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피해와 손해를 끼친 자들을 원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은 환난에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 회당에 참여하고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기부인들, 즉 유대인은 아니었으나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곧바로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서 바울 사도가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베레아라는 곳까지 따라와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일도 벌였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은 그저 단순히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환난, 여러 고난, 그런 역경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박해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을 안겨다주는 자들을 향해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박해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환난을 안겨다주는 원수가 우리에게, 원수라고 말할 만한 대상과 존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이웃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얼굴 붉히고 다투었던 사람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나에게 갑질을 하는 직장 상사, 혹은 반대로 개념 없이 들이받는 부하 직원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분명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일들 자체를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안겨다주는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그 원수를 단순히 나의 원수라고만 고백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원수, 곧 나의 원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원수, 그는 곧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탄과 그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주님의 원수, 곧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 우리의 불행이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때 사탄이 발휘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면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 입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았더니 오히려 일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멀리했더니 오히려 몸과 마음에 편해졌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바와 상관없이 살았더니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의 삶이라는 것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원수는 그저 우리를 불행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 때, 믿음과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 우리를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요. 허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이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던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를 박해와 환난 가운데 밀어넣었던 자들을 이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선언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과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시는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형벌로 내리신다는 그 사실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까지나 반갑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깊은 기쁨으로 느껴집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행하실 이 일들, 원수를 향한 멸망의 선언이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위로로 여겨지십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 그렇게 크게 위로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선 가장 단순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고 우리에게는 그저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상의 간격으로 인해 성경과 교리문답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크게 위로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이유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 날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그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재림의 위로를 기대해야 할 만큼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원수를 우리의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원수가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던 편리함, 만족, 기쁨 등에 젖어 살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환난의 자리 역시도 제대로 서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물론 지금 우리의 삶에 100% 만족하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적당히 만족하며 삽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린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굳이 여기서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한 삶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성경공부에도 참여하고 기도에도 오고 있으니 이미 그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을 도리를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헌신이 요구될 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거부합니다. 경제적 손해가 온다든지 취업과 진로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에 폐를 끼친다든지 나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침범당한다든지 혹은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내가 그리고 있었던 모습과 다르다든지 할 때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거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완전히 포기했었다는 말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짓되었다거나 우리 신앙생활이 진정성이 없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표준에 이르기 위해 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떠한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서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땅한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편을 택해왔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분투하기보다는 적정선에서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기는 하겠으나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는 않으나 내 몸과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죄를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주님께서 심판자로서 베푸셔야 될 위로 역시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적정서준을 넘어서는 헌신, 수고, 고난, 분투가 요구된다면 우리 스스로 알아서 그런 요구들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당히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베푸시는 그 일들,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 역시도 그다지 감격스럽지 않고
크게 실감되지도 기대되지도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긴급하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동시에 이 서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최고의 위로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적실한 위로가 되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필요한 자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말씀과 믿음을 거부하며 누리는 안정과 평화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겪는 고난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타협하여 확보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안겨다 주실 참된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약속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로 다가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종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의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뱀, 곧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해 뱀과 화친하는 편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가지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뱀, 곧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최초의 구원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뱀과 원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 곧 구원자를 통해서 그 원수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원수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일이 더 남아있는데 그것은 부활 승천하신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행하실 심판의 일입니다. 우리를 원수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원수 사탄을 향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받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시며 영광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복음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탄과 원수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원수를 향한 승리를 이루셨고 또한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향한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이 위로로 다가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요구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따르되 내가 정한 적당한 수준과 기준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 철저히 복음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가치를 따르며 마주하는 그 환난과
그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그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속히 다가오길 기대하는 참된 위로의 날이요 소망의 날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져다줄 위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죄 없음을 확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재림의 날을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의 날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환난받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인 것이지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따라오는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기꺼이 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회피함으로 얻는 거짓 위로와 안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베푸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고 맛보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대응의 교우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 시에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위로를 기대하는 삶이기보다는 적당히 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그런 평안과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재림 또한 별로 기대되지도 바라지도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될 환난과 고난, 박해의 자리에 기꺼이 서게 하시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참된 위로, 참된 은혜, 참된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